15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흘려 주리요 하니 눈을 들어본 적 들서 돌이 흘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흠도 믿지 않으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지기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제가 다시 광고대에 온 지가 벌써 한 4년, 5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뵀던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다 이제 처음 뵙는 그런 그새 세월이 팬데믹 때문에 저는 백신 주사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출국도 못 하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 제 피는 깨끗합니다. 백신을 전혀 안 맞고 버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간에 이제 제가 캄보디아를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한 지가 1년 2년 그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경호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 이제 파송되어 오실 때 그때 제가 한국에서 안명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는 18년전인지 19년전인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캄보디아에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카드로 빚도 내고 뭐 돈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신용 불량도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숨이 막혀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빚을 내서 무슨 선교를 하느냐 저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차 살 때도 빚을 내고 그죠? 집을 살 때도 빚을 내고 맞죠? 예. 심지어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때도 빚을 내고 빚내가 자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일은 할 수 없다. 그거는 저는 생각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빚도 뭐 이제 많이 지고 이랬지만은 그게 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뭐 다시는 이제 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와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그 첫날 명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뭐 새벽에 갔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갈릴리로 갔어야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이제 생전에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 무덤으로 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원래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은 원래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 대책이 없이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 여자 3명이 가서 돌을 굴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이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분명히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무슨 수로 그 돌문을 열고 그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른다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러대는 겁니다.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안 보이지만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자분들은 예수님의 이제 시신의 향품을 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실이 컸습니다. 그래서 천사로 이제 추측이 되는 청년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다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이야기 또 말씀을 전해 주신답니다. 근데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게 말하자면 기가 막힌 상황에 닥치면은 기도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에 닥치면 의의가 없어가지고 한마디 말도 입에서 안 나오는 것.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정적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그야말로 이제 캄캄 절벽에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강구하시라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수께서 이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7 귀신 들렸으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쇠줄도 끊고 그래서 거기서 칭칭 묶여 살았는데 7 귀신 좀 들렸으면 무슨 짓 하고 다닐까요? 여러분들처럼 얌전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7 귀신 좀 들렸어요. 막 벌거벗고 온 사방팔방을 막 만세 하면서 막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강릉에 그런 사실인지를 모르겠지만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여자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정말로 사랑했는가 봐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 여자의 과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서 내가 더 이상 너랑 사귈 수 없다. 헤어지자.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 충격에 자기는 정말 박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던 그 손석구의 그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그 대사죠. 그 여자 주인공이 나는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채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 당신은 나를 추앙하세요. 사랑으로는 안 돼요. 추앙하세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분이 이제 뭐 추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정신이 패가닥 돌아가지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그 남자하고 버스 타고 이렇게 놀러 갔던 데를 막 도로를 헤매는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 뭐 잡혀가지고 정신적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좀 유사하지 않았을까요?
좀 유사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가 어땠을까요? 참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하고 비천하고 더럽고 그죠? 가까이 하고 싫고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닭살이 돋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르마다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레데 시몬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네가 내 십자가 들어줬잖아. 뭐 그런 그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여자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집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추앙하겠다. 정말 숭배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타나셨다. 저는 그래서 나의 사랑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얘기 중에 하나는 향품을 300데나리온 되는 향품을 부었다. 물론 그 향품을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최소 2명 이상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했고 이제 어쨌든 10절 11절에도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봤다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났다면은 그래서 그 소식을 전했다면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도 아니고 뭐 이렇게 권위 있고 뭐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말을 더 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에 그 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 봐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지금 며칠 됐다고요, 지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지 며칠 됐다. 3일이나 됐겠습니까? 4일이나 됐겠습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이게. 그 음식 먹을 때, 하여간 이 제자분들은 저 철딱서가 좀 없으신 것 같아. 뭐, 천국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야 뭐 화를 내지도 못하시겠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욕을 해도 되거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고 결심을 했겠죠.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으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놔놓고 바로 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자유반타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니까 이제 도망가기 바빴고 그러고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새카맣게 잊어먹고 그 다음에는 또 슬퍼하기만 하고 전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본질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이제 고집스럽게 완고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남의 말을 죽어도 안 듣는다. 지 말만 장땡이다. 내 눈으로 보지 않는 데서 나는 못 믿겠다. 근데 사실은 눈으로 봤어도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가 보면 뒤에 보면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 생선 좀 가와라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먹는 걸 보이시면서 영은 먹지 못하지만 나는 먹잖아. 이래도 안 믿어줄래. 제발 좀 믿어다오. 내가 다시 살아남는 걸.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간청을 하실 정도로 제자들이 눈으로 봐도 못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는 백날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만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돌아서서 또 불쾌하고 돌아서서 뭐 우상 숭배하고 돌아서서 이상한 짓 하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들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저거 꽁꽁 숨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고별 설교할 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니들은 마음대로 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도 동물로 땡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굉장한 어떤 그런 이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 하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고집이 세서 악한 정도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도 사실 작년쯤에 갓대를 치우고 싶었어요. 뭐 교회도 갓대를 치우고 싶고 뭐 1년 내도록 새로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목사님 뭐 새로 오는 신자들 많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신자들이 오는 데 대해서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1년 내도록 뭐 얻으러 오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 혼자서 저 혼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러면 누군가는 들을 거 아닙니까? 누가 듣겠어요? 제가 혼자 설교하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도 없고 애들도 뭐 대구 가가지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저 혼자. 그런데 누가 들으면 누가 듣겠어요? 목사님 누가 들을 거예요? 귀신이 듣잖아. 진짜라니까 귀신이 듣는다니까요. 그럼 뭐 제가 귀신 보고 막 욕을 했죠. 설교하면서. 야, 이 더러운 귀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매장에서 설교했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이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이거 성경 어디 찾아드리면 딱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배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배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마침 그들의 배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그래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귀신이 같이 앉아있는지.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뭐 귀신 보고 이제 뭐 천사도 뭐 계실 거 있지만 어쨌든 뭐 설교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낙심천만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한국에서도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거 암만 가르쳐도 막 목사님들하고 뭐 저희 교회에서 혹은 또 이제 전화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벌써 십수년이 됐는데 10년이 넘는 동안에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되지도 않아요. 무슨 뭐라 그러더라?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르대.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면 뭐 콧구멍도 있고 뭐 눈구멍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럼 성경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고 하는 건 뭔데 도대체? 또 뭐라 그러냐? 또 천사가 무슨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디서 신앙을 배우는지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이요. 또 어떤 분은
또 나이 드신 분이 어떤 분은 여기 저 장로교 선교사님 보이죠? 그분은 또 감비교 목사님 천국에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10시까지 모이라 그러면은 딱 시간 보고 와야 한다. 아 머리가 끝에 또 성교육이 어떤 또 연세 많으신 목사님 옛날에 부흥사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 상금 얘기하면서 아파트 준다고 해요. 예? 그 옛날에 저 브라질에 뭐 펩시 콜라인가? 콜레 그 양반이 그런 소리 좀 이제 부흥하면서 그런 소리를 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분은 또 저 천국에 가면은 또 빌라를 준다는 거예요. 상금에 따라 빌라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빌라를 주면은 거기에 수도는 어떡하면 또 오줌 사려면 누가 치우는데 도대체 뭐 빌라야 나 참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하니까 자기 말을 제가 그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서 그 다음 주보다 안 오시더라고요. 상금이면 좀 때리지 마시지. 상금 이야기 하시기 전에. 참. 그래,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그 공부도 하기 싫고, 모든 걸 다 이제 손에서 다 떠나서, 목표도 다 그만두고, 그냥, 방랑자 신세로 뺑뺑뺑 돌면서, 그냥 방탕하게 살고 말자. 뭐 어차피 2판 4판 하면 6판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를 또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독해 공부를 성경 독해도 같이 하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근성을 높이려 하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일종의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이 로마 정책이 다 퍼져 있었으니까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난장제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에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안식교하고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뭐 이통, 치통, 뭐 치질통, 모든 통증은 다 겪어봤지만 이게 해산하는 통증은 제가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다시 해산한다 그러면 새로운 신생아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이미 태어났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 태어났는데 이게 약간 조금 삐딱해. 그래 다시 뱃속에 집어넣어. 그래 다시 또 끄집어내.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까. 바울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말고는 모든 교회가 다 문제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자기의 사도됐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사도됐다는 얘기를 사도에 대한 변명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골 때리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죠. 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멀쩡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서비스맨은 누구겠어요? 정말 친절한 서비스맨은요. 서비스를 정말 잘하는 존재는 24개 넘들이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풀 서비스로 막 그 서비스 해주는 존재는 사탄이죠. 우리는 자야 되는데 꿈속에서는 나타나가 무섭지 뭐 이런 거 잠도 편안한 거 못 달라. 또 교회 가야 되는데 설거지하고 와야지 또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뭐 다른 일을 할 걸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게 다
다른 거 문제 해라 하고 또 가르쳐 주지. 네?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하면은 야 기도는 마음을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정신머리 없이 기도하면 안 돼. 하면서 또 친절하게 코치해줘. 그래 결국 기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 성경 못 읽게 만들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한때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 줘야지 하는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아니야 잘 생각해봐. 저 새끼 그러다가는 너를 호구로 할 거야 하면서 관용도 못 베풀고 이해도 용서도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막 사탄이 막 그 쫄개들을 막 사람으로 변장한 쫄개들을 보내가지고 날짜 풀을 만들어 놓는 거야. 제대로 가면 안 되니까 자기랑 같이 가야 되니까 지옥에 자기랑 같이 가야 돼. 그런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만들 수밖에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 이외에는 마귀를 이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노력과 열성으로 안 되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는 나를 버리고 갖고 이렇게 돼요. 게다가 마가도 그랬잖아요. 마가도 이제 바울을 버리고 저 터키 쪽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터키 쪽이 무섭거든. 예? 거리도 멀고 산적도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무섭거든.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바나바가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마가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반석을 한 거죠. 마가와 바나바는 이제 지중해 그리고 지금 시리아 바다에 구브로 섬의 이제 대다수의 이제 제사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가가 부자였죠. 바나바도 엄청난 부자였죠. 그래서 마가는 예루살렘에 와서 120 문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저택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호사에 겨운 사람이 전도하면서 저 터키 그 무서운 지방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거지, 고마워.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원적으로 돌아와서 해산하는 수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한테, 선교사님들한테도 꼭 필요한 거예요. 현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것들 제가 현진들 본 지도 22년, 23년 됐을 거 아닙니까? 요것들 참 이게 생선을 치면은 맛깔이 하나도 없는 생선이고 현진 아니지. 네? 좀 믿을만 하면 되신데 좀 맡기만 하면 딴 데 가버리고 얼마나 몇 빠집니까? 또 어디서 또 이상한 것도 구원파나 신천지나 들어가고 하면 그거 홀라당 가라 소리 나는데 지 혼자 홀라당 나가지고 또 그거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꼴깍거리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버립니까 그러면? 그런데 바울은 버리지 않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랬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망가지고 이상한 진리를 전하면 뒷구멍 막혔는지 잘 듣지도 않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희한해, 사람들이 희한해. 이달에 와서 몇 마디 싹 하면 홀라도 다 넘어가. 그렇게 목사님 똑바른 걸 가르쳐줘도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려. 이렇게 하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누가복음 20장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걸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못하니까 장막 일을 하면서 밤에는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고 일을 계속하고.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뭡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고. 목사님 저는 치료하는 능력이 없는데요. 한번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기도만 해주면 되죠. 낫게 해주시. 사실은요 정신병이 모든 육신의 병의 원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재작년까지 저 8층에서 개척비 하느라고 보니까 8층에서 창문 열면 바로 밑에 저 이내려볼까? 이거 우울증, 불안정세 뭐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찾아오더라고. 우울증, 불안정. 그래서 제가 지금 정지과 약을 먹고 있어요. 항우울제, 항불안증 이런 거 먹고 있어요. 뭐 스펄즈 목사님도 우울증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했죠. 그죠? 설교 준비에 압박감이 너무 짓눌러가지고 우울증으로 고생을 정말 심하게 하셨다고. 이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도 우울증으로 고생 많이 했죠. 불안정세 때문에 죽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비 다 내리고 나오면 아무도 없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 자기 땅속에 없는 애들하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술을 마시다 떡이 되고 술을 마신다는 건 정신을 못 차릴 거거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와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알콩달콩 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움과 정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그 압박감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배신당에다 사울에게 쫓겨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하고 그냥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정신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신의 병도 병 아닙니까? 육신의 병도 병이죠. 암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 우울증으로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죽는 건 똑같아요. 그죠? 정신병으로 죽든지 육신의 병으로 죽든지 병으로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신병을 위해서 기도하든 육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성도들하고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죠. 성도들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이렇게 굳게 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받는 거 다 싫잖아요. 지루하고 짜증나고 귀찮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시간을 특히나 저는 올 때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장시간을 잡아먹었는데 그래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와주시면 제도 뭐 대단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해야 될 게 요한계시록 3장 17, 18, 19절을 보면은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살아보게 살아. 게다가요 잠언 23장 23절에는 진리를 산에 팔지는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지혜와 총명은 돈 주고 사야 돼요. 아니면 시간 주고 사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을 가르칠 만한 것이 나한테 저절로 막 생긴다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시간 주고 사든지 돈 주고 사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속에 풍성하게 있어야 뭐라도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없으면 현지인들한테 뭘 본질적으로 핵심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이렇게 저희들